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8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애들과 사마리아 애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괴로움의 바다라는 말이 고해다. 괴로울고 바다해. 이래서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죠? 요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흔히들 많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를 보면은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극스럽게 도와줬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 미치광이 같은 대통령이 뽑히더니 마치 깡패두목처럼 미국이 여태껏 도와줬던 나라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삥을 뜯고 있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약한 애들한테 가가지고서 야, 돈 내라. 이것밖에 없어? 주머니 뒤져서 10원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이래가면서 뒷골목에 가서 삥을 뜯는 것처럼 온 세계의 나라들을 삥을 뜯고 다니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런데요, 그게 자기랑 친한 나라들한테는요, 오히려 더 심해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미국과 아주 친했던 나라니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다가 엄청나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친했던 나라가요. 다른 나라들한테는 니들은 10,000원만 갖고 와. 이러면요, 우리나라한테는 예를 들어서 니들은 나랑 친하지? 그러니까 니들 일본, 한국, 니들은 100,000원씩 갖고 와. 이러고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바댜도 보면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저주하고 그들을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성경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자, 이스라엘도요, 가장 힘들게 하는 나라들은요, 주로 멀리 있는 나라들이나 관계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과 한 핏줄인 족속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이스라엘을 오늘날까지도 가장 힘들게 하는 아랍 족속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되었던 야곱, 이스라엘의 이복 큰아버지였던 이스마엘이 후손들이 바로 아랍 족속이 됐는데요. 이 아랍 족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 전쟁도요,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할 한 핏줄이 지금 서로 죽이면서 악다구니를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돔 족속도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지방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이 에돔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에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약 성경은 그 저자의 이름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보내주셨어요. 오바댜는 오밧야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오밧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그리고 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니 너는 그를 믿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가 선포한 것, 그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승리해라. 이런 뜻으로 오바댜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지.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 것들을 너희의 재산들을 노략질하고 너희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힘들게 했지. 자, 그런데 내가 세상에 불을 내릴 거야. 불을 내려서 활활타게 만들 건데 야곱 족속 그리고 요셉 족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융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훅 타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불쏘시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겨울에 빳빳하게 마른 그 지푸라기 얼마나 잘 탑니까?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에서의 족속들, 에돔 족속은 확 타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융성하는 백성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신뢰가는 그런 약속입니까? 니들이 지금까지는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불을 내려줄 것이야. 너희에게 불을 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이제 뜨겁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에서의 족속들, 에돔 족속들은 이제 지푸라기처럼 그냥 후룩 하고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길 수 있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융성하는, 그렇게 일어서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해주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무조건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온 세상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은 활활 타오르는 융성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에서의 족속은 이제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게 될 것이다. 후룩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마지막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예, 오직 어디에서요? 시온산에서.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다시 말해서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실 것이고, 그 시온산에 올라온 자가 바로 그 에서의 산, 다시 말해서 나의 대적들을 능히 이길 심판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과 시작에 나오는 이 시온산이라는 말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야,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자.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거기 땅을, 돈으로 땅을 점점 사서 글로 전부 이사를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가자, 이런 표를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뭉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온이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온이즘. 다시 말해서 시온을 향한 생각이다. 시온을 바라보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꼭대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그리고 이슬람 족속이 자기들도 거기가 아브라함의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지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셔버리고 자기네들이 지배할 때 거기다가 뭐를 지었는가 하면 이슬람 사원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황금돈 사원이라는 그런, 예루살렘에 보면 한가운데 아주 지붕이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예요. 그런데 시온산은 바로 어디냐? 모리아산 꼭대기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두 봉우리 중이에요. 두 봉우리가 하나는 모리아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합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이슬람이 서 있던 자리인 모리아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자, 이렇게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를 도울 능력이 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전, 교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활활 타오르며 융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에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에이 교회 나가서 뭐해 하고서는 하루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영영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전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어요. 예, 내 하나님의 성전들에 하루 있는 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융성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푸라기처럼 태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에돔을 지푸라기처럼 태우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값지고 보배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온산이라는 말의 영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과 같이 흥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서의 족속에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마구 어기고 자기네 생각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약탈해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압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융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부흥.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거든요. 부흥이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 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물가물 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땔감을 더 보태고 그리고 기름을 확 부어서 다시 확 살아나게 다시 확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리라는 말은 영어에서 리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다시 흥하다.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처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는 아주 뜨거웠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이렇게 허투루 살 수 없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험악하게 살 수 없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죄 덩어리가 되어서 살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불꽃처럼 융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다시 부흥하리라, 너희가 불꽃같이 타오르리라, 너희의 대적들은 내가 지푸리라기처럼 그렇게 그불 속에서 태워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꽃같이 다시금 융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천을,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하는 그런 시온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항상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 수 있는 그런 시온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불꽃같이 융성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시온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 불꽃같이 다시금 부흥하는,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삶과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하여서 우리가 항상 시온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항상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융성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